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겠는데 이거 이제 달려오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두고 여러분들의 생수 같은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성경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오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통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때를 따라서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양식이 되고 또 생수가 되어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성경은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다음에 또 한번 내년에 제2차 통성경학교에도 도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인들 가운데에서도 추천하여 함께 이 과정을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1년 동안에 분주함도 있고 어려운 여건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이 한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서성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통성경학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커스가 잘 안 맞네요. 잠시 조정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통성경학교. 아울러 우리 모처럼 또 통성경학교 노래도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개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근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쌓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성리의 노래 감사합니다. 자, 성경 통독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원래 51과 52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왜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가 하고 여러분 가진 교재 52가 1년 10독 성경 통독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오늘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해야 하는 5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순 통독으로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와 예언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시가서를 역사순으로 통독하면 좋은 이유 사복음서는 차례도 통독하면 좋고 사도행전 30년은 바울의 서신들과 함께 통독하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재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처칠의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하면서 먼저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계 전쟁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게 될 때 그 나라의 역사, 세계 역사 비롯해 가지고 또 전쟁의 역사 그리고 정치의 역사 이런 것을 살피게 될 때에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고 하는 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도 바로 역사순으로, 다시 말해서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가 이렇게 통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말이죠. 66권은 주제별로,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39권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는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도 율법서 대신에 복음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교회 역사, 물론 사도행전 교회 역사가 들어가고 서신서가 들어가고 마지막 계시서, 이렇게 구약도 네 텀으로 그 다음에 신약도 네 주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예언서를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역사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예언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시가서도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묶어서 말하는데, 그것도 욥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시편은 언제, 그리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언제, 그 역사 속에 같이 포함시켜서 읽을 때 더욱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차례대로 통독하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 30년 이 과정을 읽을 때는 그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 그래가지고 그들 교회에 이렇게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세운 교회에 이렇게 또 편지한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서 바울의 서신을 그때그때 맞는 서신을 골라서 같이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성이 느헤미야 때 재건되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70년이 차면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 무너진 것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된 것 이 사이에는 약 150년이 지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시 재건하는 데는 딱 만 70년이 걸리게 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레미야가 참
남쪽 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지만 끝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미래 소망을 바라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유대 백성들은 마치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70년 통해서 그리고는 극상품 무화과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지만은 그 포로된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여전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도록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차로 스룹바벨, 그 다음에 2차로 느헤미야, 3차로 에스더 이렇게 귀환하게 되질 않습니까? 물론 1차 귀환한 후에 2차 귀환 그 사이는 거의 한 80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런 이 얘기가 바로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스더가 민족을 또 구해내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남아있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유대인들도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대적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저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1차 스룹바벨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도 건축되고 80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13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참고로 여러분 왕정시대 예언서들, 왕정시대 특히 우리 현재 성경에는 이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언서의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 예언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전혀 연관성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왕정시대 500년 왕정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서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야는 남쪽 유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그래서 남유다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거의 기록했다. 멸망 전으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오바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요시야 왕부터 그 아들 요아스, 그 다음에 또 아들 요야김, 손자 요야긴, 그 다음에 또 아들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예레미야가 남유다 멸망의 역사의 산 증인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예루살렘 멸망 후 예레미야가 지은 것이고 오바다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기뻐했던 그 에돔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오바다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 시대 예언서들은 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
바로 두 건이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위해 학개서가를 기록했고, 그 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역사순 성경 통독할 때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것도 크게 구별하면 원역사와 족장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요. 그리고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중심으로 기록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출애굽시대, 첫 번째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두 번째 출애굽시대 2는 민수기에서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와 사사시대까지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거는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500년의 내용을 읽을 것인데, 왕정시대, 특별히 통일왕국시대가 있습니다. 통일왕국시대 내용은 사무엘상에서부터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1, 2장까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2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부터 기록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죽기까지,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읽을 때 아울러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읽고, 욥기서는 사실상 배경으로 보면은 창세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어도 좋지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읽고 시편을 읽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편을 읽을 때도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이 시편 일부분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까지지만은 분열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달랴 여왕을 포함해서 20대 왕까지,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대, 그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2장에서 22장 읽고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서 14장을 읽고는 그 속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그 다음에 요나서를 읽으면 도움이 되고, 열왕기하 15장, 20장을 읽으면서 이사야, 미가서 이렇게 함께 읽는 것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 네 번째 남유다 테락기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열왕기하 21장, 23장에 나옵니다. 아울러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를 같이 읽고, 그리고는 열왕기하 24장, 25장을 읽은 후에 이때는 이제 거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리고 오바다 읽고는 역대상, 역대하 이거 똑같이 열왕기상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지만은, 열왕기상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역사가 기록된 것은 아니고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만 기록되어 가지고, 그래서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기록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돌아올 때 에스라가 새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유다는 어떠한 나라가 되게 되겠나, 그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것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기록된 것으로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수들을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시대, 그때 에스라 1장에서 4장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읽고는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 5장 6장 읽고는 그 다음에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7장 10장 읽고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읽으면은 구약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사순 성경 통독 순서도 먼저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대로 차례도 읽으면 좋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은 교회가 시작되면서 떠올려 12사도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제자들에 의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역사 가운데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 서신이 같이 이렇게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8장 22절까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읽은 후에 다시 사도행전 18장, 23장, 19장을 읽고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을 읽고는 로마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로 28장을 읽은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물론 가택연금입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의 성경을 쓴 것이고, 그래서 1차 가택연금에서 무의 혐의로 풀려서 다시 선교지를 순회하다가 기록한 게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이까지 기록하고는 다시 AD 64년 로마 대화재 때 기독교 지도자 전부 다 체포할 때 바울이 체포되어 가서, 디모데 후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바울이 그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수감되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기록된 것이 디모데후서. 이런 내용을 알고 디모데후서를 읽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서신 9권과 요한계시록인데, 공동서신은 뭐 히브리서, 이것도 역시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는 쉬운데 구체적인 그런 저자가 미상으로 되겠습니다. 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로 읽으면 신약을 역사순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를 쓴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 요청을 위하여 로마서를 썼다. 첫 번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 그 당시 바울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보고 전도 여행을 갈 것을 알리면서 땅끝으로 가기 전 로마 교회 협력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뭐 좀 분명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흩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미 로마에도 예수 믿는 그런 나름대로 모임 공동체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0위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역사순으로 읽되 좀 한 번에 빨리 읽어 나가야 되질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1년 1독 통독 성경책을 가지고 1년 10독 성경을 읽자. 그래서 이 아까 앞서 얘기한 역사순으로 구약과 신약 읽기에 맞추어 가지고 이 통성경 조병호 박사는 성경책을 그렇게 하나 편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은 1년 1독 통독 성경 이걸 구입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역사순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66권을 한 권으로 단숨에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유익하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콩쥐, 팥쥐라든지 이런 동화를 뭐 그냥 하루에 한 장을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체가 이 스토리가 잘 들어오질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분량이 많은 삼국지 같은 것도 하루에 뭐 한 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서는 잘 연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정말 구원의 책이요 또 생명의 책이로 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요절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말고 또 건별주의로 이렇게도 좀 지향하고 오직 성경 66권을 통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많이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1년 1독 통독 성경 이 책이 있습니다. 이 뭐 3만 원인가 좀 넘는데 매일 10일치 분량으로 읽어 나가면은 1년 10독 성경 통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1년 1독을 하는 것도 귀한데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처음은 참 어설프고 또 뭐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복하고 또 반복되어지게 될 때 한 번을 1년에 또 한 10번을 읽고 듣든지 그 다음에 또 2년차 그렇게 하고 3년차 이렇게 해수가 쌓이면은 그 성경 속에 전체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성경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쉽게 통성경을 배우는 그것은 먼저 기초를 놓고 뭘로? 성경 전체가 예수 십자가 완스토리다. 이게 이제 통성경을 배울 때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중심의 완스토리. 2단계 기둥을 세운다. 뭘로?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 통해서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뼈대와 같다. 그리고는 지붕을 덮는다. 성경 66권을 이제 비로소 각 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은 지붕을 덮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벽체를 붙인다. 그거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살필 때 이제 집에 이제 벽체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창문을 낸다. 뭐 창문이 없으면은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적절한 창문은 아주 실내 분위기를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제들 예배가 어떠하며 선교, 교육, 봉사, 성경 교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낼 때에 통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성경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통성경 그리스도인. 어떤 얘기냐?
1단계 1년 10번 역사순 성경 읽기. 이거는 이제 1년 1독 성경 통독 성경을 이제 사서 보면서 아울러서 1년 10번 성경 듣기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거기에 이제 스토어나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 1년 10번 성경 듣기 앱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듣기에 도움이 되고 뭐 언제 어디서나 그냥 뭐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120강의 숙보기 통 바이블 칼리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360 통숨 나무보기 또 이런 과제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통성경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5단계 가서 예수의 길로 살아가기, 사두개파의 길이냐 바리새파의 길이냐, 구약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은 여로보암의 길이냐,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것과도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통성경학을 했는데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이게 무슨 표시라고 그랬습니까? 물고기 표시. 바로 헬라어로 익투스, 물고기인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자기들만의 암호로 이 물고기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익투스가 글자 하나하나 스펠로 의미를 부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딱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표시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표지를 따라가면은 저들이 모이는 그 장소도 알고, 그래서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인데 얼마나 복잡한 미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구약의 세 분류로 나누어서 뭐라고 그랬죠?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왕정 500년 역사, 그리고는 페르시아 7권 역사. 특별히 이 율법서 모세오경이 끝나고 왕정이 시작될 때가 언제냐? 약 BC 1050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제 일어나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면서 아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게 이제 BC 1050년.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왕정이 이제 끝나는 그때가 BC 586년이야. 바벨론 포로돼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사 400년.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탄생으로 돌아가서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AD 33년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는 사도행전 30년 역사가 기록되고,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거로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과정은 오는 18일 주일날 간단한 수료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얼굴도 한번 보고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18일 주일 오후 1시경 가까운 식당에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저도 복지마을에서 11시 예배를 마치고 오면은 충분히 그 시간 되면 딱 맞춰서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